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곳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한 12주 동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그들의 인재를 등용을 했고 세우셨는지, 나는 이 12제자들 가운데 나는 어떤 기질, 어떤 제자의 어떤 모습이 내게 있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인재 등용법은 세상과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백도 있어야 되고요. 똑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재 등록의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 잘난 줄 알고 목에 힘을 주었던 사람들은 다 내침을 받게 되고 버림받았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좀 무던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난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다 주저하고 있습니까?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시간으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는 네슬리 펄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베드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호수라 하면 참 운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갈릴리는 호수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바다라 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저는 갈릴리를 호수인데 바다라고 지칭한 것은 너무 커서,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어느 때는 잔잔하고 평온하다가 순식간에 노도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잔잔하지를 않는다는 거. 바다보다도 더 무서운 너울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호수이지만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해서인지 몰라도 이 베드로의 성격을 이 펄리네라는 목사님이 갈릴리 호수와 같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천방지축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갈릴리 호수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조용히 하라 할 때는 조용히 안 해요. 떠들어요. 혼자 막 나섭니다. 설칩니다. 또 깨어있으라 하면 자고 자라 하면 깨고, 담대하라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물러가고요. 몸을 살해야 할 때는 만용을 부리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묵묵부담인데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다녔을 텐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립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을 굉장히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극찬을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뿌듯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내가 3년 동안 이 녀석들을 다리고 다녔더니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역시 너는 베드로답구나. 그런데 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메시아가 되려면은 십자가에서 만인의 대속물로 죽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은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하면서 나섰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같은 사건은 며칠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불과 몇 분 만에 간격을 두고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세 베드로는 감동을 줬다가 실망도 줬다가 헷갈리게 했는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갈릴리 호수와 같다라고 필선 목사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이 나서가지고 선생님, 만일 선생님이시면은 명하여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는 동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산원 폭풍우를 바라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곧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정도라면은 헤엄은 어느 정도 기본입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칠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헤엄을 쳐서 갔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제대로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막 요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좀 민망했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도록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 한마디를 하니까 돌변해가지고 아예 발을 씻겨달라는 게 목욕을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당황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요랬다 저랬다 문제투성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정말로 수제자 부끄럽지 않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더라도 우리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따듬어지고 완벽해졌을 때에 베드로야, 이제 너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연약할 때, 부족한, 지금 실수투성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질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에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가 치유를 받고 변화가 받았을까? 첫 번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약점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약점이 많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완벽해 보세요. 뭐 주님의 손길이 뭐 필요 있어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자신 있다고 나서는 사람 누가 어디 있어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높이 평가하신 것은 이 같은 솔직하고 정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변덕쟁이라는 것, 의지가 약하다는 것, 내가 모순 덩어리라는 것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는 친구들을 데리고 야야, 우리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한 3년 놀다 왔으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필요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싫어하셨을까요? 겉과 속이 달라요. 외식하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졌는데도 겉으로는 포장을 합니다. 해칠한 무덤과 같이 거룩한 척합니다. 멀쩡한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강점이 뭡니까? 정직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정직하지 않는다면 돌았으면 거짓말하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교회 오면 근사하고 교회 오면 뭐 목사인데 나가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의인이 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부끄러워하면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원석과 같은 시몬을 예수님 3년 넘도록 다 갈고 닦고 가공해서 정말로 보석과 같이 다듬어서 내놓습니다.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봉사하고 부족하지만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난 부족한데.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방법은요 격려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질에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 목사님 좀 격려 좀 하십시오. 격려할 사람에게 격려해야지 잘못하면요 그 사람 기분 나쁘다니까요.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적질 사람들은요 꾸중하면 잘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킬 때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드럽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엄하게 질책을 하시듯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질책을 들은 바울이 담적질인 바울이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담적질이다 보니까 그걸 음미하고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끌려서 안나니아에 가서 기도받고 또 거기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또 몇 달 동안을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는 다소까지 갑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하면서 3, 4년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아하! 결국은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다이어트는요 욕을 하거나 뭐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풀이 죽습니다. 맞아요. 나 그렇고 그런 인간이에요. 어쩔래요? 하고 막 배째라 하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꾸짖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짖어서 변화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혈질이 이 베드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약점을 뼈저리게 잘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지금 좌절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다라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모닥불도 피워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이리 올라오너라 춥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얼마나 고생했냐?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라요. 왜? 지가 잘 알아요. 배신한 것도 잘 알고. 나를 그렇게 신뢰해 줬는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변함없이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격려를 받고 베드로는 그 길로 적극적으로 일어났어. 부추겨 주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못해도 베드로는 늘 앞서 나갑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시키지도 않는데 뛰쳐나갑니다. 군중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설교를 합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대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이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능력 받으면 바로 순종을 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선구자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무덤으로 쫓아간 게 베드로입니다. 몸을 사르지 않냐고 앞장서서 치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다혈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교회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살이지 않고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항상 격려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이런 데서 잘 살펴서 저 사람에게는 격려, 저 사람에게는 충고, 저 사람에게는 동력자로 같이 끌어서 쓸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격려도 하시고요, 삶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응원도 해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격려도 하셨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약점을요 보완해 주고요,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막 주체 없이 막 벌벌벌 날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의 개념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주장했다면 이제는 성령님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고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니까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크게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혈질적인 것은요 따지지 않거든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담접질은요 답답합니다. 이야기해보면은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당회를 해도요 담접질이 많으면요 한 번만에 안 끝나요. 왜? 맨날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다혈질은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순종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 왜냐하면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분이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뭐 씻기면 씻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영혼을 붙들고 중보하고 주님처럼 용서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면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앞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님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장로로서 내가 경험해봤는데 장로들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기를 양무리에게 본이 좀 됐으면 참 좋겠다. 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세우신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당신의 발을 씻으실 때 예수님은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연상할 정도로 이제 그 깨달은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베드로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순종하는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느라고 정신없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한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방지축 같은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다려 줄 줄 알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중보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주님께서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래요. 공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저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줄 아는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차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분이다라고 그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불러주셨던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 속에서 반석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13장 앞서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 말을 합니다. 항상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요, 준비성이 부족하고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데, 이제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예비해라. 항상 예비하는 자라가 되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자기도 한 번도 예비한 적이 없는 그가 그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옛날에는 대충대충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치고 다듬어서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격려를 받아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해서 능력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서 이제 우리가 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빈자리를 채울 리만 있는 거예요. 황금의장을, 빈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려봐라.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저 황금의장에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작은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를 다듬어서 세우신 주님, 진흙과 같은 우리를 다듬고 빚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조뉴재단에 크게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니다, 연약하다 물러서는 자 없게 하시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필요로 하신다는 것 기억하여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